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세상에 흥방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의 큰 흐름을 보면서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또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은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의 또 하는 일인데요. 이 제사장들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영구적이지 못하고 그냥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살아 있을 동안만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영구적인 이 참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리고요 역사서가 나오는데요.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다윗 왕같이 또 선하고 아주 훌륭한 왕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를 말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이런 아주 악한 왕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왕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또 기록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참된 왕이 와야 된다는 것을,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야 된다는 것을 또 이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는 뭐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나오는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바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거든요. 그렇다면요 이 17권 그야말로 여기에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어느 정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냐면은 복음의 좀 구약 성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길이 또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역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본인들도 실수를 하고, 그래서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될 것을 이렇게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이 세 가지 직분에 또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는요 바로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걸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전체가 바로 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 직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어디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줄 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잖아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이죠. 그래서 이 시가서는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것을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기록을 시가서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시냐 그 말이거든요. 또 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구약의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냐면 그 땅으로 메시아를 보내기 때문에 그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모든 이정표가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사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될 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먼저 이해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흐름은 족장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아브람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족장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들이 전달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사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족장 시대 이후에는요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되도록 만드신 것이 사사 시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갈렙의 사위가 운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까지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시대를 신정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사 이후에 큰 전환점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왕은요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신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세우신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실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요 지극히 당연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다윗의 당대와 후대까지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기도 제목 안 잡히는데 기도 제목 잡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건 내 생각대로 기도 제목 잡는 건데, 우리가 진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이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 속에서 붙잡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기도 제목인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원단 메시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237 서밋 복음화를 또 치유를 위해서 먼저 복음 서밋의 미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릴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237 나라의 영적 통신망원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보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37 나라를 움직이는 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237 나라 영적도 살릴 그런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237 나라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의사로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세상 서밋의 빈 곳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삼중직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왕이고 너희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서밋 삼중직의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재앙을 막고, 그러면서요 24시간 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선지자로서 미래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6도구의 플랫폼을 만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우리 평강교회를 또 237 나라를 움직이는 237 나라와 통하는 영적인 통신망에 안테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이 모든 말씀이 237 나라로 지금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이런 응답을 받으시고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성전 시대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될 줄 봅니다. 항상 좋은 시대는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요 말년에 아주 위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아들 시대에 남왕국과 그다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왕국의 수도는요 유다였고 북왕국의 수도는요 또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사마리아죠. 그래서 남왕국의 왕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왕국의 왕은요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요 솔로몬의 신하 바로였던 여로보암이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를 아주 큰 혼란 속에 빠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남한국이나 북한국이 나중에는요 언약을 놓치면서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한국 유다는요 BC 508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받았고요. 그리고 북한국 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시절이 아주 오래가지 아니하고 짧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요 재앙 시대가 계속해서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교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은 이렇게 역사를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언약을 놓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주고 우리의 또 다림줄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울이 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언약이 전달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복음 서밋의 미션의 응답을 또 받자는 거거든요. 이것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 복음 237 치유와 복음 서밋의 미션홈의 응답을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 보세요. 영적으로 혼란하고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불어도요 바람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지를 어떻게 알죠?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그 현상을 보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 그런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바람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람 부는 것은 분명히 알거든요. 왜? 나무 가지가 흔들리면 바람 분다. 나의 머리카락이 흔들리면은 휘날리면은 바람이 분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누구를 붙잡고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씨름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통치자들을 붙잡고 나라를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려 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권세자들을 붙잡고 나라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가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은요 모든 경건과 단절과 단정함과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당해버리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리면은 그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하나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치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인선 전도사님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위해서 우리나라 육신적인 서밋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단에 잡히면은요, 우리나라의 영적인 위기가 오니까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들의 사단들에게 잡혀버리면은요, 우리나라가 큰 위기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고요하고 또 경건하고 또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단이 아하방을 붙잡고 어떻게 역사했죠? 아하방은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요, 이세벨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은 누구 딸이냐면은 바로 에발의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에발이란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알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이세벨이요, 아하방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요,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겨뤄서 싸우고 승리하니까요, 이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아하방을 피해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방이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아하방이요,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대국 하나 있지요. 그게 시국이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십자가를 다 부수고요, 다 교회에서 사랑 성도를 나가게 만들고 진짜 이 교회를요, 완전히 폭파시키고 있거든요. 사단의 이 목표가 뭐죠?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누구를 이용하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붙잡고 바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바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후대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은요, 완전히 네피림으로 장악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에 바로 이 400명,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지역에다 산당을 또 세워가지고 거기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악령에 잡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악령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국에요, 진짜 우상 신전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단들이, 사이비들이요,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요, 어떤 기쁜 소식 교회 구원파지않아요. 거기 목사하고 어떤 성도 2명이 와가지고요, 목양실까지 찾아왔어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이 얘기 해줄 말도 없고 내가 당신한테 들을 얘기도 없다. 당신하고 말도 할 얘기도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를 하더라도 좀 분별 있게 해라. 여기는 교회지 않냐. 교회 와서 무슨 전도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분별 있게 좀 행동하라고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기쁜 소식, 구원파들이 이단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사이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모슬렘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전국에다가 모스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슬렘들이 제1 선교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 운동을 또 선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나야만이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1 선교대상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슬렘들이요 지금 이 지역마다가 모스크를 지어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인천공항에 저기 가게 되면은 거기도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거든요. 공항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는 없는데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네피림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의 하늘 가지고 렘넌트를 위해서요 하늘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지금 우리는요 좋은 시대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너무나도 진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어제도요 아틀란트에서 미국에서도 총기 사건이 나왔잖아요. 우리 아시아인들만 이렇게 죽인 사건을 좀 보지 않아요. 이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 시대, 영적으로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왕기상 18장 오늘 21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런 상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교인들의 모습이도 볼 수가 있거든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물질의 신이 바알의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경제 성공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따라오는 것이지 경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경제가 신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또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결단을 내리고 오직 단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복음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야, 오직 성령이야만이 이 영적 혼란 시대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바다 같은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진 여러분이 정말 미래를 살릴 237 나라를 치유하고 살릴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평강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237 나라 살릴 237 나라의 5천 종족 빈 곳을 살릴 이런 영적 의사, 영적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거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또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바다 같은 이런 제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여러분이 정말로 미래 살리는 희망이고 또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그래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다는요 완전히 렘넌트 출신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렇게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 사역에 헌신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요 어릴 때 언약 전달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와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 서밋의 미션음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오바다는요 어릴 때부터 영혼 속에 완전히 언약이 각인되어졌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결국은 중직자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요, 렘넌트 출신의 중직자로 이렇게 또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또 공동의회가 있지만 렘넌트 출신이었던 중직자 안수집사들이 또 권사로 이렇게 세워져 피택을 받게 지금 세워지고 있고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 출신, 그리고 또 이 렘넌트 출신이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영적 지도자로 또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표가 제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렘넌트 출신 영적 지도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면은요, 그 교회가 살고 그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산업이 살고 그러면서 한 민족을 살리고 한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올라오도록 후견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고 헌신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헌신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헌신이지만 우리가 기도 배후에서 기도로 도와주는 것도요, 무엇보다도 그게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은요, 그보다 더 큰 헌신은 없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주의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천군을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실 줄 봅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중직자로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 할 것을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요, 기도만은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나라는 존재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것이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인 육신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진짜 시험들 일 있고 그러고 또 어떻게 세계복음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 여러분 속에 계시는, 여러분 중심에 담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은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진짜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분들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237 나라 살리는 영적인 또 의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다는요, 또 산업인이었거든요. 오늘 8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요, 아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라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만드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방이 그 오바다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방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아방을 불러가지고 좀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만들고 미래 살릴 그런 렘넌트, 이런 선지자들을 키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삶 서밋으로 세우실 것을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고 기능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고, 기능 서밋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삶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 저는 확실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중직자들은요, 삼제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처럼요, 중직자로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요 렘넌트를 키우는 미니스트리로 키우실 것도 축복하실 것이고, 성전 건축하는 홀리메이션으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이런 3제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산업인들은 3기업의 축복을,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요 문화적 기업의 응답을 받으시고,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이소가 여기 보면 다이소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 기업인데요. 이게 어디 SGI의 선교적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우리 산업인들 중에서 진짜 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적 기업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서울 임마누엘 고진엽 장로님은요, 이 선교적 기업의 은혜를 더 누리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우리 제주노예만 알더라도 제주노예 좀 연약한 교회를 좀 이렇게 한 3군데 정도, 4군데인가 이렇게 좀 지원해 또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알려주니까요 1,000,000원씩 그 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요 또 우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2개 미자리 교회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줬는데요, 매월 500,000원씩 선교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선교적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가 강주로 갔잖아요. 성남으로 갔잖아요. 그 성남의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다 찾아가 가지고요 다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대요. 헌신을 했대요. 그리고 유목사님에게 보고하니까 너무 잘했다고, 참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 이런 선교적 기업을 통해서 미래 교회들을 살리는 이런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요 기도는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3기에서 서밋의 응답을 받고, 우리 중직자들은 3제자의 응답을 받고, 우리 산업인들은 또 3기업의 축복을 받도록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3서밋과 3제자와 3기업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바다가 만든 플랫폼이 있거든요. 지금 말하면요 오바다는요 신학교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인가 받고 신학교 세울 것도 없지만, 오바다는요 복음 놓친 시대에 민족이 영적 위기를 올 것을 미리 알고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실천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100명의 선지자들 50명씩 굴에다가 숨겨가지고 키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요 영적 혼란 시대, 영적 위기 시대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혼란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요 바로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오바다가 지구 한모퉁이에서 선지자 100명을 또 키웠는데, 이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되게 됐고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세우지는 못하지만 진짜 신학생 1명을 키우겠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에
역사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도운 것은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생명을 걸 가치를 알고 했던 거예요. 바로 오바다가요 아방의 신하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방은요, 또 아방의 그 왕비는요,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서 먹였다는 것은요, 완전히 생명을 가치를 보고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세우게 됐고 도단성 운동에 프레텀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신학생 한 명을 키워나게 되면은 그 신학생을 통해서 7천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에 진짜 북한의 2,500만과 그리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킬 300명 탈북 선교사를 세우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신학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결단해야 될 줄 봅니다. 엘리야가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중재 역할한 사람이 누구? 바로 오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정에 나중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진짜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영적 위기 시대가 오지 아니하고 영적 위기를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귀신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마귀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우리를 또 공격하면은요, 한 방에 완전히 KO 당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리 아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영적 싸움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바다는요, 영성과 실력과 믿음을 갖춘 제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왕궁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실력을 갖춰야만이, 지성이 있어야만이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바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영성과 지성과 믿음을 겸비한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회의 서밋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실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공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는데 왜 공부를 하느냐? 세상 서밋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과 믿음이 겸비한 사람만이 세상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명은요, 한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237지와 복음 서밋에 미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요, 렘넌트를 키우는 복음 서밋에 미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서밋으로 세워주시고 한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또 치유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한 시대 살리는 치유의 영적 의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는 또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이 삼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